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참 훌륭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델을 만나게 된다는 건 참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내용까지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니까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 있는 것도 또한 닮은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형제들의 시기와 증오를 받아서 은 20개에 팔려간 것도 또 닮은 내용이고요.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양옆에 제수가 있었듯이 요셉에게도 감옥에 있었을 때 두 죄수가 있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죽은 것도 참으로 유사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참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흡사한 점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면 많습니다. 그 요셉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신앙 전체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합니다. 이 말은 그가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할 만큼 모범적인 우리들한테 그 인생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이라는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7면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은 요셉의 성장 배경,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위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탄생했을까 기록된 내용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극히 평범한 가정, 평범하게 출발한 요셉.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극히 문제가 많은 가정, 문제와 함께 성장한 요셉입니다. 1절 내용에 보면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 야곱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얘기는요, 수백 년 후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의 이 야곱이, 요셉이 있는 지금의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어두운 추억의 땅이고요. 비극의 땅입니다. 친어머니 라헬이 죽어서 묻힌 슬픔의 땅이기도 하고요. 큰형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누나 디나가 이방 민족들에게 간통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하고 셋째 형이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과 반목하며 살아야 됐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요셉이 자라났던 그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 또 죽음과 슬픔으로 점철된 비극적인 추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요셉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절 내용에 보니까 17세의 소년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이스쿨 10학년이나 1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나이가 될 때까지도 그의 친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 계모들과 이복 형제들이 눈칫밥 속에서 살아야 됐었고요. 또 유아기, 또 소년기, 아주 중요했던 이 청소년기에도 누구와 상담할 수 없었던, 참 어둠 속에 자라났던 시기에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될 아버지 야곱,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 야곱은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자, 2절 내용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지금까지 알았던 분들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꼭 마마보이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면요, 이건 요셉의 비행을 지적한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인 야곱의 부족함과 형들의 사악함을 함께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셉의 형들은요, 동생을 잔인하게 죽일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해요. 지혜롭지를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밀고자로 만드는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난 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의 어리석은 편애였어요. 여러분들 3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지금 이 요셉을 얻을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냐면 90세가 조금 넘을 나이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90세가 넘어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 저는 사실 그 마음이 와 닿아요. 저는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목회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왜? 걔한테 푹 빠져가지고 딸이든 아들이든 환장할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을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해요. 낳지 말고 그냥 쭉 가자. 아내는 그렇지 않아. 하나라도 낳아야지. 근데 제 큰아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랑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대략 나이를 따져보니까 90세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 나이에 얻었냐는 거예요. 우리 막내 동생이 30대 후반에 딸을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딸바보가 됐어요. 그 아들을 얻으니까 이 맛에 자녀 맛에 또 자기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막 카톡에 보니까 막 뛰고 그러더라고요. 나 참말로. 그러니까 애한테 푹 빠진 거죠. 이 맛에 돈 번다는 거예요. 아기들한테 푹 빠졌어요. 그 나이에도. 그런데 90세가 넘어서 이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야곱한테는 귀한 아들이었을까. 거기에다가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너무 고분고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편애 때문에 요셉에게 닥칠 앞으로의 고통, 비극, 그게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자식사랑, 그것은 가정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들의 분노만을 만들어내는 빗나간 사랑이요 병든 사랑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야곱은 밀어냈어요. 3절의 내용에 있듯이 무슨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까? 채색 옷까지 입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시는 분 알겠지만 채색 옷은 그 당시에 뭘 의미했습니까? 장자권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줄 장자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채색 옷은. 근데 그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알록달록했어요. 소매가 길고요. 무릎까지 나오는 일종의 예복이었어요. 근데 그 예복은요, 화려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명의 형들은 참 누추한 작업복 입고 하루 종일 그냥 양들과 씨름하고 그리고 양들하고 뒤집어 쓰고 그래갖고 이 양들의 그 분뇨 냄새를 맡으면서 수고를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채색 옷 입고 얼굴은 번질하고 아주 화려한 데다가 아버지 무릎팍에 지가 탁 걸치고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혼자 다 처먹으니 제가 생각해도 저거 화떡지가 나게 생겼죠. 어떻게 미워하지 않겠어요, 형들이? 저절로 미워지게 하는 상황을 아버지인 야곱이 만들어갔어요. 근데 왜 이 채색 옷을 입혔을까?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이 큰아들 놈이 첩하고 그렇게 했으니 주겠어요? 저러다 안 줘요. 거기다가 둘째하고 셋째는 그래도 자기 누나를 건드렸다는 것 때문에 가서 그랬지만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쟤들은 저러다가 사람 그냥 죽이겠구나. 그냥 욱하면 죽이겠구나. 욱하면 때리겠구나. 욱하면 그냥 지승질나는 대로 다 하겠구나. 그러니 둘째하고 셋째하고는 장자권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쭉 봐도 거기서 거기라. 그런데 이 요셉을 보니까 애가 똑똑하고 인물도 그냥 자기 안 닮아갖고 잘생겼지. 그 말은 없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고. 그러니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쁜 거죠. 근데 형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참 너무나 자기네들만 일을 하니까 속상한데 그렇게 좋은 옷에 좋은 것 입고 뭐 하니까 형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게 너무 솔직하게 번역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뭘 편한 대로 말할 수 없어요. 욕지거리를 했더라. 이렇게 써야지 이게 정상적인 얘기인데 너무 돌리고 하는 얘기를 썼어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맨날 우리는 일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쟤는 맨날 편안하게 살고. 그러니까 막 솔직히 이 원문을 보면 노골적으로 욕지거리를 퍼부었어요. 그 상황이 하루하루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분명히 무슨 일인가 저지르겠다라는 거였어요. 바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요셉은 성장했다. 그렇게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 이 4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보면서 참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은 문제가 가득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가정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요셉의 가정을 별난 가정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가정의 샘플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안고 살아야 했던 여러 가지 가정적 문제들, 즉 아버지의 편애, 빗나간 사랑이라든가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 반목, 그래서 괴로운 체험이라든가,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뼈아픈 현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흔히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픈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 깊이가 다를 뿐이지 가정 문제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는 끊이지 않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이에 따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인생을 너무 환상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지금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들보다는 저렇게 편안하게 살까? 사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벌지 않은 분들도 편안하게 살아요. 왜 그런 삶을 살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없어. 나 가난해. 그래, 나 못 배웠어. 나 거지 같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렇고 그런 인간이야. 예, 인정하고 시작하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야곱의 가정이 훗날에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가정이 되지만 그 가정의 갈등 문제, 아주 총집결된 가정 아니었어요? 딱 제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아라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문제 없는 결혼, 문제 없는 가정, 세상에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의 환상 때문에 그래요. 참 결혼해서 몇 년 동안은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요 몇 년 전부터 저희 아내가 그래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1.5세 남편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 장모님은 송승헌을 좋아한대. 나 수건댕이 막 키가 막 180이 넘고 저것을 해가지고 그때는 말대꾸 하는데 요즘 말대꾸 합니다. 그런 애가 왜 너랑 결혼하겠냐고. 우리가 환상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환상 속에. 환상 속에. 문제 없는 결혼, 갈등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갈등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헤쳐나가야 되고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헤쳐나가는 것. 완벽한 가정이요? 없어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보이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저 가정은 완벽하다, 대단히 샘플적이다, 뭐하다. 몇 년 후에 봐요. TV에 이혼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저는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완벽한 가정은 아니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고 완벽한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가정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사회로서 나아간다면 그게 축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부족하지만 저 목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말씀 속에 더 사모해서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는구나. 그게 더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얘 입술 뻘건 거 발라가지고 더 섹시한 입술이 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요. 남편도 개떡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려고 하지, 그래도 말씀 보려고 하지, 기도하려고 하지. 그럼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는 거, 성장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다 환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상의 껍질이 벗겨지면요 싹 다 보여요. 싹 다 보인다니까 그냥. 예. 많이 보여요. 그냥 너무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분이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 그게 또 귀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자는 거죠, 저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내 딸내미가, 내 아들내미가 뭐가 되려나. 답답하지만 미래를 보자고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미래를 보면요, 덜 답답해요. 안 답답한 건 아니고 덜 답답해요. 미래를 보면요,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참, 그래서 저는 귀한 것 같아요. 담배를 한갑 피다가 반갑 피고, 반갑 피다가 점점 줄여가고, 그게 희망이라는 거죠. 그냥 확 끊진 않았어도 술도 마시지만 점점 줄여가는 모습. 성경 있는 모습. 입에서 찬송가가 안 나오는데 찬송가가 절절절로 흘러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이게 가장 귀한 게 아닐까. 저는 요셉이 뭘 봤을까? 이렇게 답답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꿈이 안 보이는 이것 속에서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왜 생각 못 하겠어요? 17살짜리가, 16살짜리가. 요즘 애들 16, 17 애들이 생각 못 합니까? 혼이 다 알아요.
한국 애들 16, 17은 여기 한 25살 먹은 애들 같아요. 어떤 애들 보면은 한 40, 50대 그냥 어른이 그 속에 들어앉은 것 같다니까.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가운데 희망을 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 없지만 희망을 본 거예요. 여기를 보면 요셉이 성장 환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환경이나 이러한 모든 조건을 보면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도저히 뭐가 인물이 될 가정이 아니었어요. 왜요? 결손 가정이었잖아요. 3명의 계모 밑에서 그는 살았잖아요. 이복 형제들의 그냥 가진 욕설 속에서 분노 속에서 그냥 지나갔겠어요. 뒤통수한테 툭 때리고 갔을 거고 뭐 말을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참 성경 너머에 뭐가 있을까? 예, 그것 좀 기록되어 있는 내용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안 그래서 그렇지. 형들이 그렇게 싹 다 했던 형들이 뭐 아버지가 좋아했던 걔를 그렇게 놔두겠어요? 뒤통수 한 대라도 톡 때리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나쁘면 한 대 또 꿀밤 줘박았겠지. 저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안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예. 그런 가운데 미움을 받고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자라났던 사람이요. 불행한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면 왕따. 왕따였어요. 상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그가 오히려 생애 전체를 통해서 단 한 점의 오점도 남김이 없이 멋있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거 도대체 우리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게 바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만 그랬냐? 다니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고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나라 뺏겼죠.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헤어진 후에 그 바벨론이란 이방 국가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지내야 됐습니다. 불행한 환경,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꼿꼿하게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방 왕의 권세 앞에 당당하게 서게 돼 있고요. 80세가 넘는 노년에 이를 때까지 청초한 신앙의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는 위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열악한 환경이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을 너무 잘 아시죠? 그의 성장 환경은 형대 심리학생으로 보든 아동 교육학생으로 보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분은 진짜 사무엘은. 이 젖대자마자 뭐 한 2살이나 됐을까요? 뭐 2살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부모가 성전에 바쳤어요. 말이 성전에 바친 거죠. 갖다 버린 거예요. 솔직한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그 갖다 버렸어요. 거기다 바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가 버려졌던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당대의 가장 악명 높은 제사장. 지금 얘기하면 뭐 총회장급 되죠. 목사 중에 목사죠. 목사들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그런 곳에 갔어요. 근데 그들이 말이 제사장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주 불량배, 아주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었고 더러워도 이런 더러운 자들이 없었어요. 성전에서 수종 그런 여자들을 다 겁탈했죠. 성전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지들 걸로 다 가졌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막 성도들의 헌금을 가로채는 아주 나쁜 놈의 목사, 수녀를 겁탈하는 신부, 시주한 돈으로 그냥 가정 꾸리고 자식들 키우면서 뒷돈으로 먹고 살고 고기 먹으면서 이빨 쑤시는 스님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들이 행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자라났던 게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사무엘은 역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단 한 번의 실수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하고 함께 이번엔 금요일 갔다가 어저께 그 미국 교회 아주 타주로 갔다가 그냥 운전을 장강 4시간씩 총 8시간을 했는데 은혜 받고 이렇게 왔는데 어떤 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을까? 아니 요즘에 미국 교회가 주일날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든데 금요일 저녁에
1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그냥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가 길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만 해요. 설교만 2시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너무 짧구나. 알았어요. 2시간에도 단 한 명도 일어서서 안 가요. 미국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그들 인생 속에는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좌정하사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택했고요, 하나님이 다시 다니엘을 택했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과 사무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봤잖아요. 성령 충만함도 받아봤잖아요. 요즘에 성령 충만함이 좀 가라앉아서 그렇지, 얼마나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물불 안 가리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도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 지나가는 가로수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유일한 목용,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버리신 자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왜 왔는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찬송할 마음이 일어나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편찮으실 때도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내일은 갈 뭐가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강연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요셉과 다니엘과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어려서부터 깨달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요. 문제점만 자꾸 확대해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없었으면요, 얼마든지요, 불평과 또 자기 형들에 대한 안 좋은 생각과 자기 자신의 앞날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불안,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요셉은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잖아요. 믿음.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 믿음이라는 용어만큼 많이 듣는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말은요, 많이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동시에 많이 들을지라도 우리가 대단히 무게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들어버리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추상적인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살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래놓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믿음 그래요. 내가 믿는 믿음이라 하니까 사르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증거되는 은사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증명되질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믿음은 부도난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부도가 제일 많은 곳인 것 같아요. 믿음의 부도, 사랑의 부도.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지경을 돌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린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앉고,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고, 이 믿음으로 살기에 극한적인 그 장애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 죽음을 좀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데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거듭거듭 직면하고 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 많이 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닥쳐오는 고난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우리 가운데 부조리나 모순이나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가야지만이 믿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은 만사가 형통하다고요? 뻥도 그런 뻥이 없어요.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음은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예수 믿으면 어려워요. 예수 안 믿으면 사기치기 마음 편하게 사기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사기치도 너무 불안하고 너무 가책이 오고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 사업 오픈하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대잖아. 저 사람이 안수 집사냐고, 저 따위가 안수 집사냐고 해서 그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래서 그분한테 대답을 했대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죠. 안 믿어서 봐요. 그분이 끝까지 예배드리고 조용히 갔대요.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퍽퍽해도 아무 소리 안 들을 얘기를 예수 믿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 믿는데 그 따위로 얘기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 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목사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목사가 전도사 때는 그래도 좀 편했던 것 같은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사기 안 쳐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나쁜 짓 안 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도둑질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지만 추수를 거두는 자가 삭을 받는다 그랬어요. 삭시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을 네가 지금 할 수 없지만 너는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네 가정 환경과 네 지금 비즈니스 환경과 여러 가지로 봐서는 안 되는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지만 돈을 공급해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요셉이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돈이 있어요. 뭐 건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남편 가문, 제 아내 가문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런 사람 만나셨어요? 안 만나요. 못 만나요. 예. 여기 뭐 싱글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예. 근데 내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맞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네, 하나님 이런 사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붙여줬어요? 빠지니까 붙여줬겠지. 어떻게 그랬어요? 안 그래요? 내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저도 참 인생 짧게 살지만 그것을 알아요. 내 판단과 하나님 판단 다르구나. 우리는 다 내 판단으로 가려고 그래요. 내 판단하고 다르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내 판단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 맞은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순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나면 교회 밖에서 실망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실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지상교회의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순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킨다고 그 교회 안 가고, 예? 예수님과 등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수의 성도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떠한 것 때문에 교회를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어도 그 상처를 붙잡고 믿음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요, 나를 만족시켜줄 교회는 이 지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틀란타에 진실된 목사가 없다고. 아틀란타만 없겠어요? 미국에도 없고요, 한국에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왜 없습니까? 진실된 목사가. 내 기준에 맞아야지. 내가 생각한 학벌에 맞아야 되고, 내가 생각한 경력에 맞아야 되고, 내가 생각한 스펙에 맞아야 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외모도 좀 얼굴이 선하게 돼. 그러면 눈치 젖은 목사는 그럼 뭐 그 뜻이 아닌가요? 뭐 얼굴이 개떡같이 생긴 목사는 뭐 그런 뜻이 아닌가요? 내 기준에 맞는 진실된 목사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에 맞추지 마셔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진실된 목사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누가 잡아 죽였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죽였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못 본 거예요. 왜? 내 기준에 안 맞거든. 내 학력이 안 맞거든. 내가 생각한 거에 너무 안 맞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믿지 마셔요. 예배 때 여러분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내가. 나 그런 목사 만나기 싫더라고요. 네가 그래. 네가 우상이지. 예수님이 안 나와요. 그런 교회 가보면 우리 목사님. 예수님이 안 나와. 우리 목사님은 키랄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주 세상적으로. 왜 예수님은 자랑 안 하고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만나보니까 자기 자랑만 해. 또 만나고 나면.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저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목사를 만나려고 다니니까 지금까지 못 만났었거든요. 제가 그 고백이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목사님이 계세요. 왜 아틀란타에 없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와도 진실된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실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다 큰 교회 목사님만 쫓아가니까 안 보이는 거지요. 조그만 교회 가보셔요. 많아요. 자기가 직접 벌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기에 유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를 마음 놓고 섬기라고 놔두는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이 세상에 내 앞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악인이 의인을 이기죠. 잘못된 방법이 통하는 시대죠. 거짓과 모순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신앙생활 정말 못해 먹겠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떠납니까? 그렇다고 예수님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겪는 환경을 보면요, 누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현실의 문제는요,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노예로 팔려가고요, 종로로 타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형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괴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공포야. 내가 지금 내 삶을 봐서는 비전도 안 되고 꿈도 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인간의 계산으로는 요셉에게 결코 희망이 없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살 수 있었던 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보다 삶을 더 살아본 건 아시잖아요. 이거 문제 해결되면 더 큰 문제 나오고요. 좀 적은 문제 나왔다 더 큰 문제 또 나오고요. 끝이 없어. 인생이라는 게 이놈은 문제하고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간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다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복에 눈이 열린 사람으로 인해서 가시를 보는 게 아니라 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안 주신 게 너무 많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주신 게 너무 많아. 그럼 왜 안 주신 게 너무 많을까? 왜 많을까요? 주신 것을 우리가 못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주신 것을 못 보니까 매일 안 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불평할 거, 나쁜 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함이 가득한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 캄캄한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건강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볼 수 있는 눈,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눈이 더 밝아져서 작은 것도 멀리 있는 것도 볼 줄 아는 내 눈 열어주소서. 이것이 가장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앞에 귀한 목자가 있어도 못 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가장 귀한 믿음의 식구가 있는데도 우리가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네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망의 골짜기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에 인생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생애가 바로 이런 생애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막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감옥에 비천한 가운데도 배고픈 가운데에서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깥에 있는 성도들한테 글을 쓰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그렇게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눈을 열어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소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죠. 내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데 뭘 나눠주고 뭘 섬기고 뭘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그 부흥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못 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너무 많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나만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참 목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참 진리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 그래서 내가 정말 참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할렐루야. 예, 주님 그렇습니다. 땅만은 주 앞에 주님만을 위해 죽다 하시고 할렐루야.